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참 어떻게 보면 진부할 정도로 당연한 명령이지만 우리들이 한편으로는 잘 잊게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참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저부터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작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저부터 잊게 될 때가 있는 것 같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내향적인 성향인데요. 그래서 혼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가 사랑하면 해결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저는 남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가정이 서로 사랑하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관계의 문제가 서로 사랑하면 사실 해결 못할 게 없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그거야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 참 중요한데요. 반면에 사랑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대단한 일 해도, 설령 내 몸을 불사르게 어떤 일 때문에 내어 던진다고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참 중요하고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며, 또 본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사랑의 능력을 공급하신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요지입니다. 당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네, 혼자서 할 수 없다고 답하시는데요. 근데 언뜻 혼자서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걸 떠올리기 쉽나요? 성경 읽기 혼자 할 수 있죠. 기도하기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기, 물론 공예배가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혼자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럼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사랑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관계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물론 우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 교회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도, 사명을 맡기실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맡는 사명도 주시지만 또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사명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그 사명을 이뤄가는 것이고 함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들이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우리 이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비유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이 15장을 쭉 읽어보시면 앞에 비유의 내용으로 한번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으로 또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한 번은 비유로, 그림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로 또 한번 잘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이유, 그 근거를 본문에서도 두 가지 발견을 했는데요. 첫째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직전입니다. 요한복음의 지금 배경에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르침, 사랑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떠나 잡혀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이 15, 16, 17장인데 거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그게 너희예요. 너희.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 you가 아니라 you all, 너희 모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기도할 때도 그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공동체를 하나로 보시면서 그들 전체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 전체에게 명령하시고 그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또 한번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둘째로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나옵니다. 그렇죠? 열매가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은 이게 함께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맺는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인가요? 우리 열매라고 하면 이 결과를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양적인 성장 혹은 숫자와 관련된 것, 눈에 보이는 성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열매도 우리들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이 열매와 관련해서 성령의 열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열매인데요. 여러분 이 중에 관계와 상관없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와 상관없는 것이 없어요. 사랑,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어떻게 혼자 하겠습니까? 희락도 혼자서 계속 즐거워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기쁨을 누리고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오래 참음, 누군가를 오래 참아주는 것이잖아요. 그 짐을 내가 지는 것이잖아요. 그 존재의 짐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이걸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자비,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양선, 선을 행하는 것이고요. 충성, 그것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동체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에요. 온유는 부드럽고 친절한 것이며, 절제마저도 물론 우리 스스로 절제할 수 있겠지만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삼가는 것이죠. 이 절제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또한 관계와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직접적으로,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열매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면서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단순하지만 확실하게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오늘 설교의 요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며 친히 그 사랑의 능력을 공급하신다. 실제로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에 제일 앞에 9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명령의 앞뒤로 실제로 그 사랑에 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명령 앞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무작정 사랑해라, 내 사랑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본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본은 첫째로 아버지께서 나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잘 정리된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의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러내심은 우리가 구약의 제일 처음부터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보이시다가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확실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해지고 예수님께서 또한 정확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사랑이에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창조,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라고 볼 수 있는 창조와 구속도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사랑이 충만하시기에 그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이 충만하시기에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선한 것들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창조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어서 창조에서 타락으로 가버렸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지를 이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결정하셔서 그 구속을 이루신 것이 또한 삼위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며
이제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이것이 전부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와 연합의 관계, 이 영광이 이 삼위 하나님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놀라운 영광과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들을 보면 참 예수님께서 이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과 영광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또 신비적인 부분이 참 있는데 다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완전히 드러내시는데,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더 보여주신 이 확실한 사랑의 본이에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는데, 이번에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이 사랑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생의 사역으로 드러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참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참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누렸던 관계,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영화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연합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창세 전부터 계셨는데, 그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지는 그러한 일을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아픔 같은 것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수천 수만 배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덮여져서 하나님과의 그 말할 수 없는 친밀함이 있었는데, 그 친밀함이 완전히 끊어지고 버림받은 바 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이 소중한 것이 이렇게 깨어져 본 적 있으십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손상을 입고 깨어진 그런 경험들 있으실 수도 있고,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정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너무 아프죠. 너무 아픕니다. 저는 이제 한 2년 전에 아내가 수술을 받았었는데요. 아내가 수술을 받고 이제 수술을 마치고 아내를 딱 처음 봤을 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수술을 받은 직후여서 이렇게 상처가 몸에 나 있고 또 꽤 큰 수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찢겨진 몸을 보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0.0001%라도 내가 알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한 것이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저같이 불완전하고 사랑이 유한한 사람도 아내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아끼는 어떤 것이 이렇게 상처 입은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픈데, 무한하고 완전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연합과 교제를 누리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그 관계가 깨질 뿐 아니라 그 아들이 정말 십자가에서 찢어져서 죽는다는 것을,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아픔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참 상상할 수가 없고 참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 크기라는 것, 위대함이라는 것,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이 그 아들을 찢어 죽인 원수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을 그렇게 내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고개를 쉽게 끄덕였는데, 어떤 그런 좀 저의 주관적인 경험과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부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수를 위해서 가장 아끼는 것을 깨트리는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것도 참 이해할 수가 없다고 느낄 텐데, 원수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깨뜨리신 그 사랑이 참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을 아예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은 크고 참 놀랍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사랑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깨닫게 된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저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단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그 사랑을 나 혼자 알고 누릴 때 그 온전한 사랑에 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신비하게도 그 사랑을 안에 거하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 하면, 그 마지막 방법, 완성으로 가는 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그냥 그 사랑을 아는 것만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고, 서로 사랑해야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진리는 머리로 배워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순종으로 배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마저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 역시 이 사랑이라는 진리를, 삼위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지식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그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물론 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구하고 내 안에서 누리고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의 정욕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을 배우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며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며 친히 그 사랑의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요,
또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적용시키심으로 그 사랑의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아가페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자기 목숨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 능력 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명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해봐. 나는 너희를 위해 죽었는데 너도 너희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해. 이게 얼마나 힘들고 너넨 못해. 그 불가능한 걸 제시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시려고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본을 따라 공급받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준다는 약속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을 보여주시고 또 그 능력을 친히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며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또 우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